오늘 저희들이 이제 요한복음 12장 이제 37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데, 3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이제 그들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이제 43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결국 그들은 이제 믿지를 못하고, 또 하나는 믿어도 이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 믿음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표현하지를 못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44절까지 기록이 되고 43절까지 기록이 되고, 이제 44절부터 50절까지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제 서론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서원입니다. 서원. 그리고 이제 전반부가 1장 19절부터 12장 마지막 절, 오늘 이제 본문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전반부의 말씀들을 이제 마무리하는 가르침을 이제 4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후반부가 됩니다.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같이 있으시면서 마지막 주신 가르침,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 이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드리시죠. 제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17장에 기록이 되고, 이제 18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내용으로 이제 요한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제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 전반부가 마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올해로서는 요한복음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성탄절이 이렇게 또 가까이 와 있고, 또 그 다음 주는 송구영신, 우리가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올해로서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1장부터 이제 먼저 내용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고 오늘 본문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도 1부, 2부 이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모두가 다 이렇게 처음 듣는 얼굴로, 이렇게 처음 들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저를 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부탁드리듯이 이제 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게 타카무라상이 되면 안 되는데, 이게 까먹는 게 은사가 되셔가지고, 근데 좀 가능하면 이제 말씀을 다 낚으실 수 있는 좀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시작하면서, 서론은 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말씀이시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신 분이, 이제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리고 이제 서론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백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 후반부는 누구의 증언으로부터 시작하느냐?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표현이죠. 예수님을 보고 보라,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 몰라도 입으로 좀 약간 따라해 주시면 막 전혀 지금 모르시는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상식인데 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7개의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7가지 표적, 그리고 그 표적과 관계된 가르침이 앞뒤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전반부의 하나의 구조입니다. 구조. 그래서 첫 번째 표적, 이제 2장에 어떤 내용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그 모친의 부탁을 받아들이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표적은 뭐냐? 사인입니다. 사인.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죠? 물과 같은 인생을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질을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관련해서 3장에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예수님이 누구와 대화하십니까? 바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주제가 뭐였습니까? 주제가 바로 거듭남이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바로 우리가 위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고 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이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제 3장에서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제 질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장에는 누구 이야기가 나오느냐? 예수님과 또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물이죠. 물.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이야기를 건넸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이 있다. 그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고 내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 싶어하는 행복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고 만족일 수도 있습니다. 여인은 남자를 통해서 그것을 얻고자 했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에게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4장 마지막에 두 번째 표적이 기록이 됐어요. 두 번째 표적 무슨 내용이죠? 4장 후반부의 두 번째 표적은 뭐냐? 왕의 신하의 아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룻길을 걸어왔죠. 그리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종들을 만나게 되죠. 아들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시간을 확인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아들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제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참된 치유자가 되십니다. 남편에게 중독돼 있던 정말 그 여인에게
참된 치유를 허락하셨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세 번째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죠? 이거는 잘 아실 것 같은데 38년 된 병자, 또 이렇게 38 그러면 엉뚱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 가르침을 주시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5장 후반부에서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데 또 예수님은 누구시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는데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영생의 부활이 있고 악인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고 자기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시다 나타내셨어요. 이제 6장에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가 가장 유명합니다. 뭐겠습니까? 오병이어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신을 찾아왔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누구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그날 밤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섯 번째 표적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쉬러 보냈는데 갈릴리 바다 호수로 갔던 제자들이 이제 강한 바람을 만나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를 걸으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고대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갈릴리 바다는 무엇을 상징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세상을 이렇게 상징을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끊임없는 위협으로 몰고 가는 이 강력한 세상.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죠? 발로 밟으시고 찾아오셔서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7장, 8장, 9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여기서 가장 두 가지 중요한 이미지는 물과 반석에서 터져 나온 물과 그리고 불기둥으로 대표되는 빛입니다. 빛.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7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바로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던 여인을 풀어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누구냐?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다. 그래서 아들이 자유케 할 때 너희는 자유케 될 수 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9장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것을 하나의 뚜렷한 이제 여섯 번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소경, 주님이 찾아가셔서 거기에 진흙으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걸 통해 예수님은 명백하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위협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선언하셨느냐? 요한복음 10장의 주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내 생명을 바로 버린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10장까지 내용이고, 마지막 이제 11장에 여러분 7번째 가장 큰 표적이 주어졌죠. 바로 죽은 나사로, 무덤에 있은 지 4일이 된 그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7가지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헬라인까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그때는 언제냐? 바로 하늘의 밀알같이 썩어져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 앞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표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계셨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내가 당연히 제자들처럼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랐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제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그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8절부터 41절까지는 왜 믿지 못했는가 하는 그 원인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합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고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은 바, 선지자들이 들었던 그 말씀 누가 믿었습니까? 믿은 사람 제대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주님의 팔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한 번 더 인용합니다.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인데 40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사야가 말씀을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지금 유대인들은 주의 영광을 보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4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왜 그들은 믿지 않았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고침을 받는 것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달아서 돌아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표현하셨을까요? 그래서 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요한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받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2절에 보면 또 하나의 반응이 소개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보다는 좀 낫죠. 관리들 중에도, 지도자들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그러니까 지도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보고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42절 마지막,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바로 그들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될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3절 요한은 하나를 덧붙이죠. 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했는가? 이유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면 조금 마음이 어둡죠. 예수님이 이렇게 2장, 1장 18, 19절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믿는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는 영광보다 더 사랑해서 그 믿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44절에 이렇게 설명하시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이 외친다는 것은 격렬한 외침입니다. 지금 불신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격렬하게 외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정도가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또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표현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46절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릇 누구라도 나를 믿는 자들, 나를 믿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적은 뭔가 하면 누구라도 자기를 믿으면 그 사람을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내가 온 것은, 잘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이 불신의 세상 가운데 오신 목적은 뭐냐? 빛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누가 심판하느냐?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거다. 왜? 내 말은 결국 누구 말이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49절,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하고 이르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그 말이 바로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그렇지만 나는 왜 이 세상에 왔느냐? 너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이 참 어렵죠. 저도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이걸 뭐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조그만 시간이 좀 있으시면 성경은 이렇게 항상 문맥 가운데서 보셔야, 문맥 가운데서 쭉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보셔야만 성경을 좀 정확하게 또 깊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흐름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표적 행했습니다. 근데 결국 결과물은 뭐죠? 결과물,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세상을 향한 두려움, 세상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놀라운 표적, 이 놀라운 말씀 그들에게 베푸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바로 두려움과 세상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 뭐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정말 이렇게 막 좀 실망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격렬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분을 믿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심판하기 위해서, 불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무엇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놀라운 표적 가르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 때문에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이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게 됩니까? 표적도 말씀도 이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예수님은 이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13장부터 펼쳐지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이 굳어져서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그들의 그 어둠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을 향한 사랑,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들, 예수님은 정죄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시죠? 그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두려움과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언제나 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요번 주가 지금 이제 연말이 가까우니까 저도 이제 연말이 가까우기 때문에 다른 일정들은 좀 이렇게 자제를 하고 시간만 있으면 제가 요즘은 이제 본당에 와서 기도를 좀 하려고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 마음에 이렇게 참 항상 아쉬운 게, 참 과거에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제 귀에
그것도 참 주님의 그 음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조금씩 들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참 그래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들이 제 마음에 있고, 제 심장이 좀 과하지만 주님의 심장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런 은혜들을 참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간에는 이제 그런 기회들을 제가 잘 갖지를 못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한 주간 설교와 함께 어떻게 해서든 좀 본당에 앉아서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좀 낮추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 이것 가지고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한 구절이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우리 자막이 나올 텐데, 이제 이 자막은 이제 이사야 63장 이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이 63장 17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됐을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됩니다. 반응. 그래서 6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의 절규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망해 가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에서 자꾸 떠나게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 왜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십니까? 그리고 왜 우리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완고하게 하셔서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한 것은,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모태신앙이었지만 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성경책을 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1학년 5월 달에, 하나님, 저 말씀이 진리라는 것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철저하게 한번 세뇌당할 테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면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저 정말 미친 듯이 성경을 봤습니다. 저 정말 2년 동안 미친 듯이 성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 평생에 가장 많은 깨달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마 받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그거를 필사적으로 알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저에게 또 하나 있었던 게 뭔가 하면, 그렇게 많은 깨달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자신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에서도 건질 수 없었고, 욕망에서부터 저를 건질 힘도 없었고, 거짓으로부터 저를 건져낼 힘도 없었고, 정말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수많은 깨달음을 제가 받았지만 저는 저 자신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제 삶을 사실 포기를 하게 됐어요. 정말 저는 한 며칠이었지만 자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나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고 주님이 주신 교훈을 묵상하고 그것이 내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데 왜 나는 나 자신을 이기지를 못하나? 이제 그때 제가 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한 책을 통해서 저에게 찾아오셨고, 그때 그 책을 통해 이 구절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저는 아마 처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저는 울었던 것 같아요. 바로 내 영혼에 바로 외치면서,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말씀 깨닫고 하나님 믿고 바르게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주의 길에서 자꾸 떠나게 하십니까? 그리고 왜 저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제 영혼에 바로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저는 이제 주님 앞에 이야기했죠. 하나님, 뒤에 나오는 말씀,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바로 돌아와 주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저 그런 말씀 못합니다. 저 할 자신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돌아와 주십시오. 저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저는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저는 이 깨달음, 여러분, 저는 아마 주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게 뭐냐, 어떤 인간의 몸부림을 통해서도 여러분 벗길 수 없는 그 어둠이, 그 어둠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목놓아 기도를 하고 아무리 순종하려고 순간순간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우리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어둠이, 깊은 어둠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고 철저하게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이런 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주님 앞에 의롭다심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살 수 없는 나,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든 어두움, 연약함, 죄, 잘못,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을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보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 여전히 완고함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속에는 비겁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들 속에는 세상을 향한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우리를 예수님은 심판하시지 않고,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정죄하거나 책망하는 대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바로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빛으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 마음은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도 품을 수 없고 나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가장 위대한 소식입니다. 바로 나도 사랑할 수 없는 나 자신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 노력과 내 결단으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내 속에 흘러 들어와서 그 사랑이 나를 일으키고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고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내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노력했던 것, 자랑했던 것 여러분 조금 내려놓고 저는 제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그리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를 바라봐도 결국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뭐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십자가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야기는 점점 우리들의 입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빛으로 구원으로 이끌었던 것은 나의 노력, 나의 결단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 기억하고 정말 이 참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 주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내 속에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구원과 그 빛으로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우리 성도들의 귀에 주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